저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만 건지 전혀 모르다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권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저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 대화에도 적정선과 한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도움 요청하는데도 적정선과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적정선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대화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그 한계점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든 가능합니다. 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무한 대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무한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없는 대화, 한이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무한 대화, 무한 도움이 오가는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얘들아, 니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굉장히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니들 보잖아. 내 사역 가운데 그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눌린 자 자유케 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보지 않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장,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5번, 그러니까 총 6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서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기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권세 있는 기도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졸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단 한마디를 기도하는데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쪽쪽 권세와 능력,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저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이 땅에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끔 이 저를 보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물 흘리는 건 제가 얼굴이 잘
잘생겨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보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눈물도 아니요.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감동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때 감동받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면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단 하루도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아가지고 한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 새도 우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을 노래해요. 그리고 새는 즐겁게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운대는 거야. 운대는 거야. 새가 언제 울어야 노래를 하지? 그런데 이 자기 마음 따라서 노래하는 새도 우는 걸로 보아지고 새가 운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영이 통해버려가지고 벌써 새를 볼 때도 bird singing 새들이 노래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귀에는 새소리가 우는 소리를 들리세요? 노래하는 소리를 들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면 지구촌 사람께 성도맞죠. 그게 지지배배 싸우자는 소리로 들리면 이게 참 곤란해요. 여러분 영이 통해버리는 사람은요 이게 벌써 듣되 제대로 들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묶여있는 염소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염소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도 신경질을 내면서 야 내가 망하긴 왜 망하냐 이 염소 새끼 하면서 염소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염소 뿔에 받쳐가지고 염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망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다가 뿔에 받쳐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염소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야 이게 벌써 염소가 벌써 예언을 하는구나. 너는 흥해 야, 이 염소도 내가 흥한다는 걸 알고 나에게 예언을 해주는구나. 야, 할렐루야. 참,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이 당나귀만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염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나를 흥한다고 예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염소 참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다칠 일도 없고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고 염소를 보면서 엔돌핀이 팍팍 돌아가지고요. 얼굴에 빛이 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막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뭔 좋은 일이냐 했더니 나 예언기도 받고 왔다. 그러니까 예언기도 누구한테 받았는데 염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습니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봅니다. 사실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뒤로 넘어져도요 돈방석에 넘어지게 돼 있고요. 앞으로 넘어져도요 그 돈방석에 넘어지게 돼 있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예언 기도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뭐 염소를 만나서도 예언 기도 제대로 받으세요. 괜히 막 신경질 내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될 거냐, 이게 지금 흥한다는 소리냐 망한다는 소리냐, 이게 지금 잘 된다는 얘기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냐 원수마귀의 손길이냐, 이거를 제대로 딱 분별을 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꺾어버려야 되고 성령님 역사할 때는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가끔은 반대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수마귀의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막 더 강하게 역사를 하지요. 가끔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꺾어버려요. 아니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로 알고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을 성령님의 일로 알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고 그 권세를 이렇게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총 6번을 거쳐서 그 주기도문을 강의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6주간 동안에는 아프지도 마시고 바쁘지도 마시고 드러눕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그냥 꼭 참여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갈 때 가더라도 꼭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다 받고 그 권세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에 손 그 따라서 하세요. 앞으로 6주간은 죽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자. 바쁘지도 말자. 아멘. 그래서 진짜 이 6주간의 이 주기도문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흥을, 부흥의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그대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그 기도의 초석이 중요합니다. 이 제대로 된 그 기도의 초석 위에서 기도를 해야죠. 집을 아무리 잘 져도 모래 위에 지으면은요, 그거 바람 불고 그 창수가 나고 이렇게 홍수가 와서 부딪혀버리면요, 단 한순간 우르르 쾅쾅 쉐쉐쉐 다 무너져버려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게 부딪혀도 끄떡없이 쓰는 것처럼 기도의 기초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기도하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견고한 기도의 요새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 초석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아느냐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 아저씨의 관계냐, 이게 하나님 사장님의 관계냐, 예? 하나님 교수님의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나왔는데 너무너무 인텔리전트예요. 굉장히 막 이렇게 지성적이고 이지적이고 보이고 얼마나 얌전하고 머리에 훅가시도 잘 주고 막 기름 주고 얼마나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래서 저분을 기도를 시키면 참 기도를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뜸을 딱 들여요. 기도를 하는데 딱 뜸을 들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오, 미지의 신이시여. 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거 응답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미지의 신을 찾아서 뭐 할 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저 절에 계신 하나님이냐 이거요. 예? 저기 태평양 그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냐 이거죠. 예? 아니면 저기 바닷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이 바다에 있는 줄 알고 바다를 향하여 막 생쇼를 하면서 막 잘 봐달라고 바다를 향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돌 속에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그 이상한 돌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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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오래된 고목나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고목나무를 향해서 막 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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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거기다 또 웃는 돼지 대가리 갖다가 놓고 거기다 막 여기다 막 돈 꽂아놓고 막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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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안 계세요. 고목나무가
아내가 다 썩었어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다 속이 비었어. 그래서 고목나무야 넌 왜 이렇게 속이 다 새까맣게 타고 썩고 그렇게 비었냐 그랬더니 생각해보시오.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한테서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그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속이 다 탄다. 여기 와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목나무가 속이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그렇게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되 어디에다 기도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고목나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저 바다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상한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막 돌 같은 거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이 내미 아버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 하면 지지배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하면서 새들이 노래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공중으로서의 하늘. 그걸 첫째 하늘이라 그래요. 둘째 하늘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흑암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공중 권세가 임하는 곳이 거기 둘째 하늘이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하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자정하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천사들을 바람날개로 삼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은요, 막연한 하나의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장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제가 애굽에도 갔다 와보고, 이스라엘도 갔다 와보고, 두바이도 갔다 와보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제가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왔는데, 제가요, 사실 애굽하고 이스라엘 같은데 안 가봤어도요, 그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이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있기는 뭐 있어? 자기가 안 가봤다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니 안 가봐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실제하고 이스라엘이 실제하고 중국이 실제하고 미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 실제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실제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달나라가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달나라가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늘나라를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너무너무 근심이 돼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시야 왕도 죽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선대 각기 6난리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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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열린 하늘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봤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의 성전에 흘러넘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바라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지상에서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로 부름받았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방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영만 가지고 올라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그가 분명히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방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 바라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말하기를 come up here. 이것으로 올라와라 그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실제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고요.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봤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하나 이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저 땅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 개미 2마리를 놓고 딱 바라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개미가 이러고 있는지 이게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딱 보지 앉아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요. 우리의 제스처 하나하나, 우리의 눈 껌뻑껌뻑 하는 거 하나,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하늘나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의 통치와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은행의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은행에서 돈을 쓰려면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요 옆에도 가면 하나은행 지점이 있어요. 수원 그 영통 그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우리가 돈 인출하면 돈 나옵니다. 꼭 본사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본사가 있지만은요 그 지점도 있어요. 그 지점이 지구촌 사랑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지점장이 이병천 목사요. 근데 꼭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안 가도 본점에 안 가도 지점에서도 그 돈을 인출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고 따다닥 똑똑똑 하면 딱 나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쫙 할 때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에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인생 졸업하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 한국 사람들은 나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잖아요. 우리도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이게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 졸업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졸업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발 고목나무 앞으로 가지는 마시옵소서. 제발 돌 앞에 가지는 마시옵소서. 제발 바다를 향하여 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부뚜막을 향하여도 가지 마시옵소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냥 바로 10분 이내에 그냥 입신 들어가. 그러지 말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그러나 고개는 들지 마세요. 목 이거 찢어져요.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점잖하게 아빠 저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람어로 이제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아빠라는 말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부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아빠 저 왔어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 왔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철이 들면 이제는 아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처음부터 고상한 척 하면서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빠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나아가는 거지 뭔 또 고상한 척하고. 이 2~3살짜리가 이 아버님이 징그럽잖아. 2~3살짜리는 애기답게 아빠 그래야 격에 맞는 것이고, 그렇지 무슨 2~3살짜리가 말이지 아바 마마 이게 아이고 낯간지럽잖아요. 이게 기도도 이 자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빠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아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빠 나 와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슨 위대하시고 뭘 얼마나 하나님을 봤다고 위대하고를 짜죠. 위대하고를. 아빠 난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를 나가야죠. 무슨 위대하시고 뭐 아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하여 그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아이고 목사님 손 들고 기도하면서 팔이 얼마나 떨어져 나는 거 아픈데 그 은혜가 안 임해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봐야 1시간 딱 해도요 이게 힘든지 몰라. 이게 꼭 여기 하늘에 공중에서 이걸 딱 이게 매달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팔이 안 내려온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손이 쭉 올라가. 쫙. 더 심하면은요 막 떨리고 막 난리가 나. 막 남들은 쇼하는 줄 알아. 쇼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막 모인 집도 흔들리는데 손이라고 안 흔들려요. 진동이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데요. 손 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옛날에 저는 그랬어. 손 들고 기도하면 신경질이 났어요. 왜 신경질이 났냐면 아유 내가 한 3분만 손 흔들면 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한데 자꾸 손 들고 기도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부흥회만은 부흥왕에서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짜증나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근데요 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 이렇게 그 손이 내려올 줄 몰라. 계속 기도. 거기다 막 진동이 와버리고 막 불 같은. 근데 보십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권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오디베 권세를 꺾어버리게 만들고 저주를 꺾어버리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다툼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휴, 다행이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여자도 남자요. 영적으로는 여자 남자가 없어. 다 상속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 개념은 메일, 피메일, 암컷, 수컷 개념이 아니라 상속자 개념이에요. 상속자. 여러분, 진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은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손을 들고 기도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대로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흘러넘치는 것들을 맛보게 된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았죠.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굉장히 여호수 엄청난 사람들 많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딱 기도하면서 내밀으니까요 홍해가 근데 28기 동작 갈라지는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잖아요. 그 반석을 향해 이 지팡이로 여호와여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천년 안반수가 막 쏟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대단해요. 여호와여 하면서 태양을 향하여 태양 스톱! 달 스톱! 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요, 여호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 보혈 안에 들어온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거룩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영혼에 떠나시면서 성소 휘장 유럽 다리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년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딸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랬더니 딸을 막 낳아서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딸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딱 옷자락 만질 때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my father and y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God and your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우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 You are my brother. 니네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회개하고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형님이 대단해요. 우리 형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또 이단 나왔다.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내 형들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의 형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빠가 아니라 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연혜진 성도님의 형님이 누구요? 예수님. 오빠가 아니고 형님. 그 형님. 그 연혜진 성도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그 형님이 누구요? 아이고, 그 아우가 대단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들, 그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형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형님 대단하다. 우리 형님 대단하다. 형님 도와주쇼.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형님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점잖잖아요. 제가 굉장히 점잖거든요. 근데요, 우리 동생 누가 건드려봐요. 이 새끼가 그냥 제가 꽃갱이 들고 쫓아가요. 아니, 우리 동생 못 살고 그런데 그냥 안 난다니까 꽃갱이 들고 쫓아서 그냥 찍어버린다니까. 사람은 안 찍어. 그 옆에를 찍어버리지. 겁줄 나고. 근데 7살 밑에 동생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 내 그냥 안 놔둬. 보세요. 김정철 집사님은 안 그래요? 그렇지. 김남진 성도 건드리지 마요. 여기서 막 꽃게 누구 쫓아간다니까 막. 동생 건드려봐요.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형님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님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몰라 건드리면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형님이 대단해. 건드리지 마라. 꽃게기 들고 쫓아온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그냥 가르쳐 주세요. 진짜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야 하면서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모르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님이 되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동행자가 되세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 한 대신 우리 아버지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핸드폰도 있잖아요. 이게 선이 없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갑니다. 저 캄보디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 가끔 이제 캄보디아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예, 제가 가끔 생각하면 핸드폰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국제 전화를 내가 제한을 해놨구나. 그래서 여기서 유선으로 하는데, 그쪽 핸드폰,
선교사님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딱딱딱 001을 누르고 딱딱딱 누르면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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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보시오? 하고 나와요. 이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통해버려. 그 먼 나라도 통해버려.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그렇게 통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핸드폰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요, 물속에서도 핸드폰이 통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전화벨을 눌러도 그 먼 미국까지 우리의 소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확히 올라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을 결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요, 거룩하다. 내 눈이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서 택하였으니 이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는요, 더러운 건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성전에 들여놓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근데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죄악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길, 정결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거룩을 꿈꾸고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거룩하신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신 분이요. 더 거룩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더 거룩해질 수도 없어. 그냥 완전히 거룩하지.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바라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거룩한 삶, 선한 삶, 청결한 삶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결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성결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여 역사없어서 그 즉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낼지어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없어서 부흥의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이 입을 열어도요, 이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요. 막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은혜되는 말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언어가 거룩해집시다. 생각이 거룩해집시다. 행동이 거룩해집시다. 아멘. 좀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뻥이요. 진짜 1200만 성도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 무늬만 예수지. 아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거룩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가 조사를 해봐라, 서기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내려가서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이겁니다. 그들은 결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던 대적자의 눈에 비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려던 생각을 트라이안 황제가 접어버렸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십계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계명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 앞에 혈기 부리지 마세요.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말씀드릴 때 잘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살인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마세요. 내 마누라 귀한 줄 알고 내 남편이 귀한 줄 알고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게 아니면 탐내지도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세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내 원수가 얘기를 해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내 친구가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해집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술꾼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꾼 됩니다. 도박꾼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제가 수건을 하나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이제 빛이 나서 눈이 부셔서 이제 못 보면 이렇게 수건을 가리고 설교하려고. 다음 주에 수건 하나씩 들고 오세요. 이 목사씩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막 빛이 나면 수건이라도 가리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와 앉아있기만 해도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동참만 해도 거룩해집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그러니까 올 때는 찌뿌두두두둥하게 왔지만 예배 드리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샤워해지고요. 어깨가 올 때는 무거웠는데 지금 풀어지고요. 어깨 굳었던 사람이 어깨 좀 돌려보세요. 지금요. 어깨가 이게 풀어져 있어 지금. 아멘. 그렇다니까요. 올 때는 막 신기해. 머리가 띵 했는데 지금은 뿅 하면서 맑아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요. 원수 마귀가 꽉 찌눌렀다가도 예배 시간에 와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임하면서 원수 마귀 사단의 걸 떠나가면서 영혼 육이 자유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원수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요, 생수의 강, 성령께서 흐르시는 그 강이요, 강.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요, 성령께서요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칩니다. 아멘. 근데 막히면 안 돼요. 상수도관이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성령의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스티븐 아트본이 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회심해서 설교자가 된 스티븐 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매일 위스키를 병째 마실 정도로 심한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여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악의 생활을 청산한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설교자,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절대 건져주시지 않았다. 절대요 말이다. 오히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술과 마약을 끊기로, 그리고 가정과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요. 거룩이란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로 결단을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술을 끊기 원하면요, 술을 다 갖다 버리고 주여 역사없어 그래야 이 술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이 진열장에요, 위스키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양주를 쫙 갖다 놓고 나서 있잖아요. 술 끊을 줄 믿습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싹 갖다 버리고 성령 도와줘서 그래야 되죠. 이 담배를 갖다 있잖아요. 확 꺾어가지고 똥똥에다 집어넣고 나서 에이 더러운 것 안 피워. 성령도 그래야 이게 담배가 끊어지죠. 담배를 입에 물고 달달달 떨면서 담배 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담배 안 끊어져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다 끊어서 똥똥에 던져버리고, 성령님 담배 사이어나라. 담배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꿎은 돈을 있잖아요. 한 달에 막 2만 원, 3만 원씩 때 불로 태워버리지 마세요. 담배 불로 태우잖아요. 현찰을 매주 이 담배로 태워버리는 돈이 얼마요? 예? 매주. 옛날에 하는 제가 잘 아는 병철 씨는 일주일에 2만 원 이상 이거 담배로 날려버렸어. 매주 2만 원 이상.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질 여기 막 가래는 막 클어가지고 아침마다 막 걸걸거리고 혈색은 누렇게 뜨고, 살맛이 안 나고 맨날 그 이쁜 마누라 하나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요 담배를 끊었어요. 아멘. 그랬더니요 이게 가래도 떠나갔고요, 몸도 건강해, 가슴도 시원해졌고요, 일도 잘 되고요. 마누라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유 그분 사모님은 감사해야 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매주 2만 원씩 구제헌금 하잖아. 옛날에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게 속이 끓어가지고 이 담배를 애꿎은 담배를 막 태워버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건강 찾았고 기쁨 찾았고 이 가래 끊어졌고 하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그 담배로다 막 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날라가 버렸고 좋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주 2만 원씩 구제헌금 하는 거예요. 그 병철 씨가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얘기 안 해주지 내가. 끊어버리세요. 끊는 데 있잖아요. 입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주여 미시오니 안 된다니까요. 부질러버려요. 던져버리고 도와주옵소서. 그럼 도와줍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음란한 곳에 안 가기로 결단하고 내 거룩해지려고 해야죠. 음란한 곳에 가면서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줘? 가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래 버렸죠. 아예 가지를 말고 거룩에 자리에 서서 성령님 도와줘. 그래야 거룩이 되는 것이죠. 더러운 자리에 가면서 도와달라고요. 신나를 가슴에 품고 불구덩이로 떨어지면서 안 다 죽을 줄 믿습니다 한다고 안 다 죽어요. 떨어지는 순간 펑 터져버리죠. 완전히 익어버리지. 타 죽기 싫으면 신나를 가슴에 품지도 말 것이며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더러운 것을 품지도 마세요. 더러운 장소에 가지도 마세요. 더러운 걸 품고 더러운 장소에 가면서 거룩해질 줄 믿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펑 터져버린다니까. 확실하게 익어버려. 새카맣게 그냥. 우리가 거룩을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완전한 거룩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고목나무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돌덩이 앞에 가서 매미 아버지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의 얼굴을 가려야 볼 정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가 소원이요. 제가 인생 졸업하기 전에 성도들이 손수건을 갖고 다 이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고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가지고 수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다. 난 그런 날이 오는 게 내 꿈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다 이렇게 수건을 가렸잖아요. 성도들이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여,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저씨, 아닙니다. 오 회장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